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브레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려 이르되 천하를 어렵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초대교회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전도가 일어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을 이렇게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렇게 항상 보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가기도 전에 우리는 생각할 때 요원이 있는 없는 상태냐, 요원이 있는 상태냐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원이 없는 상태. 그죠? 일꾼이 없는 상태에 어떻게 문을 열어가느냐.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혼을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우리 보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우리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느냐? 이 팀을 움직이는 팀 사역자 이렇게 말하죠. 팀 사역자, 그죠? 또 여기에 이제 사역자가 있습니다. 밑에 사역자들.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오늘 이 제자를 찾는 것을 보고 이 제자를 찾는 게 이게 누구를 찾냐?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습니다.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팀 사역자, 사역자, 사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지도 리더들은 이런 걸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혼자 하려니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는 이 방법은 성경의 방법은 불신자들도 다 자기들이 뭔 내용은 모르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사역자는 누구냐? 구약 시대에는 모세예요. 모세가 사역자죠. 팀 사역자입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12지파를 움직이는데 12지파 수장들이 사역자예요. 한 지파 우두머리들을 보고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12명의 지파들을 지도자들을 이 현장에 가보라. 저 가나안 땅에 가봐라 그랬더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잖아요. 그죠? 인덕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가나안 땅에 가보라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런 말 했어요. 믿음 좋다는 말은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자기들을 믿은 거죠. 그죠? 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지 않느냐? 저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 가나안 땅 우리 거다. 아무리 가나안 땅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10명과 12명이 차이가 딱 나버렸어요. 이 팀 사역자 모세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민주국가에서는 10명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론이, 그죠? 10명이 훨씬 여론이 세잖아요. 그래서 팀 사역자가,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누구 말 들었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 다 뭐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도 불평할 사람들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을 40년이 거의 막 찰모랩에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이 현장에 또 보내잖아요. 그래 누구를 만났냐? 현장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기생입니다. 기생.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갔으면요. 저 기생이 좀 뭐 한다고 저게 말이에요. 저게. 술 팔고 몸 팔고 사는 사람이 저게 뭐 한다고 잔소리하는 저게 말이에요. 절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가 촉해요. 10명에 속하더라고요. 에이구, 우리 남편이 뭐 우리 애들이 뭐 되겠냐? 우리 교회가 되겠냐? 우리 교단이 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두 사람 같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딱 맡기잖아요. 그죠? 이미 라합을 찾으니까 가나안은 정복돼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 팀 사역자가 누구냐?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에는 이 사역자 누구와 같이 갔냐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 간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지금 현장 가기도 전에 우리끼리 갈등이 와버리니까 이건 가나마나야.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나바하고 사람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절대 안 된다. 저 사람 뭐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가면 저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미 가기도 전에 진다니까. 현장 가기도 전에 져요. 기독교인들이 현장 가기도 전에 다 진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 팀이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딱 누구를 붙이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를 딱 붙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다 내 기준, 내 경험 기준, 그죠? 이 시대의 흐름 기준이 딱 돼버리면요,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 바에야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바에야, 그죠? 불신자처럼 살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신자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누구를 예배했냐? 야손을 딱 예배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했어. 그죠? 사도행전 18장에는 저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이 사람을 딱 하나님이 예배해 놨잖아요. 이 세 사람을 딱 찾았는데 그게 마게도냐,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제일 뛰어난 나라잖아요. 이 세 지역, 세 사람을 통해서 헬라가 딱 정복했어요. 이 바울이 로마를 보면서 뭘 준비했냐?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을 딱 준비한 거예요. 사람이 답니다. 사람이 다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대부분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그래서 팀을 움직인다 해서 팀 사역자 그런 거예요. 한 조직을 움직이는다 해서 사역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현장 가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는 이 사명자를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사명자를 어떻게 찾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걸 다 알고 딱 덤벼야 돼. 그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것도 이걸 모르면 전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게 다 답답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걸 알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 그 요즘에 계속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걸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7살, 6살 먹은 애들이 현장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조그마한 꼬마들이 얼마나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얘들은 아무리 뭐 어른들이 뭐라 해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문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거 말하면 큰일 나지 뭐 하지 이 이유를 따지잖아요. 여기 10명이라니까요. 여기 신학시대에 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 마가 요한은 그래도 나중에 깨달아서 돌아와가지고 마가 요한을 마가복음을 썼으니까 참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단어. 이걸 딱 기억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큰일 할 사람들은 이 원리를 딱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를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막 힘들고 어렵고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경험도 없는 사람들. 그죠? 그냥 저 사람 뭐 직분 하나 줘가지고 하라는 거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헐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 큰 기업들 보세요. 현대 같은 기업들. 저 뭐 배 만들어야 되고 차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 딱 나와가지고 차 경험도 없는데 해외 나가서 다 공부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다 해버리죠. 그래서 오늘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일꾼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우리가 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숙지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죠? 성령 인도 받는 이런 팀이 딱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 인도가 뭐냐? 그러면요. 성령 인도가 뭐냐? 그런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성령 인도잖아요. 이런 사람들 딱 모였어요. 그죠?
인간들의 생각으로 어디로 가면 편하고 어디로 가면 뭐하고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저 빌립보에 들어간 거죠. 빌립보에 마게도냐 첫성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 저 터키 쪽으로 지금 마게도냐 그쪽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가서 뭘 찾았냐,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처가 어디냐?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어디에서 많이 세웠냐면 이 바닷가라든지 빨래터 이런 데에 기도처를 많이 했어요. 그냥 늘 자기들끼리 쉽게 모이는 곳에서 기도처를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여기를 보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와서 빨래하는 빨래터에 온 거예요. 와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누디아라는 여자가 뭐라고 하냐, 나를 예수 믿는 줄 알거든 이 복음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뭔가 자세히 나기를 훈련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명자가 딱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12절부터 15절까지죠. 15절부터 15절. 이 누디아를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군인이 바울을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이 누디아를 빨리 이걸 세우는 방법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 이걸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점하는 점술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복음 듣고.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누디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이런 능력을 한번 체험하면 믿음이요 굉장히 급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 팀들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려 빌립보에서 점술, 이 사람 때문에 막 거기 동네 큰 도시가 생겼어요. 이 사람 때문에. 왜 그러냐, 워낙 유명한 무속인이라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전보기 위해서 막 줄을 섰다니까, 며칠씩 막. 그러니까 며칠씩 있어야 되니까 호텔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쭉 이 상가가 번성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걸 자세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우리 후대들을 빨리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걸 딱 봐야 되죠. 이게 전도자들이 해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 거,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 제자, 이 사람을 빨리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게 하는 방법, 이걸 딱 보고 들어갔어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걸 들고 들어간다면 두 번째가 오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아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누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사도행전 11장에 들어서 저 저작거리 시장에서 했어요. 시장에서. 시작 장소가 어디냐? 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 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으니까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반응이 막 무시무시하게 일어난 거예요. 막. 한쪽에는 막 저 이상한 이단 진리를 전한다. 지금 저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보다 더 높은 막 메시아가 있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누가 있냐? 그래, 바울이 말이 맞다. 누가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야손, 헬라인, 기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온 결과로, 그죠? 우리는 뭘 놓치냐면 그런 막 나쁜 반응이 확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뭐 전도 못 하겠다고 그냥 와버리는데
야손 같은 사람이 딱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죠? 우리도 현장 가면요.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전도만 가만히 이단 시비 걸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역자들 뭐하냐, 목사님 현장 가니까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네, 누가 이단 전하나. 야손을 차지하잖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 말이 맞는데 왜 저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하냐? 저게 맞는 말인데. 이런 사명자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모은 데가 어디냐? 이 사람들 회당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 시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 바울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3주밖에 안 돼요. 3주간에 걸쳐서 빨리 이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로마 군인이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새 안식일.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뭘 증거해야 되느냐? 내용이 뭐였느냐? 내용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죠? 오늘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전했다 그랬어요. 그 당위성,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되는 당위성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뭘 자꾸 느끼냐면요. 이야, 저 사람 말 들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말 들으면. 목사님, 나는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결혼한 이후에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막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 헤어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딱 그 사람을 잡고 있냐면요, 죄의식이 딱 붙잡고 있어요. 자기가 저 참아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걸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집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낸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서 이랬구나,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죄의식을 가지면요, 사단이 당신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실수하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를 죄의식, 죄책감으로 확 몰아가가지고 이걸 못 봐요. 현장을 못 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더 참을 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당연하죠. 그거하고 죄책감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걸 해방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죄의식에 묶여지게 하는 거,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 마귀가 가장 좋은 말이거든요. 당신이 중직자인데 그러면 되냐, 뭐 이런 거. 아니, 그 사람이 중직자가 자기 뜻대로 잘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참 답답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바르게 살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못합니다. 알면서도 못해요. 그래서 늘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거기에서 막 반응이 온 거예요. 얼마만큼 반응이 왔느냐? 그죠? 이 반응이요, 의외로 일어났어. 막 귀부인들이 돌아왔어요.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응? 이 부자들이 돌아오고 막 이 귀부인이라고 하면 뭐 아무나 귀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기다 귀에다가 금 달고 목에다도 금 달고 손가락에도 마디마디마다 금 달고 이게 귀부인 아닙니까?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무리로 돌아왔어요. 또 누가 돌아왔냐?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왔다. 이 말은 지식인이 돌아왔단 말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더 죄의식이 더 시달려요. 무식한 사람은요, 죄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자꾸 이 종교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죄가 없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아니,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야지. 거꾸로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수 믿으려면 짐 다 내려놓고 죄 다 해결하고 오라는데 예수님 오신 이유를 거꾸로 설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이 와버렸잖아요. 헬라인 귀부인들이. 그런데 완성은 언제 되느냐? 완성. 그죠? 내가 이제 이 현장을 떠나야 되는 완성이 언제냐? 야손 같은 사명자가 딱 나왔을 때 그 사람한테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3주밖에 사역 안 했는데 야손 같은 중요한 제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제자 세워지면 우리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거 이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일 많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 해방을 느껴야 돼요. 편안한 해방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뭘 메시지 해야 되느냐? 거기 기본 선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 형상이 창세기 3장 그죠? 3장 1절부터 20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마귀 자녀가 됐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죽게 만들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접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영접해야 되느냐? 잠언 21장 1절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당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보고 영접이다,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이란 뭐냐 그랬잖아요. 구원이란.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당당해야 돼요. 그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끝났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도요. 예수 믿으면 막 복잡해. 막 구원받는 방법도 복잡해. 뭘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래. 그건 다 종교입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권세가 뭐길래? 예수님한테는 어떤 권세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 죄사함도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도 떠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천사도 동원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 자녀를 보세요. 당당합니다. 그죠? 왜 지 아버지 것이 지 거니까. 지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니까 자식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이 당당한 권세를 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히 우리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세요가 아니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이 연장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권세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존이냐 그랬어요.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실존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내 권세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7가지,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죠. 천국 열쇠, 기도의 응답 권세를 가졌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가 있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죠. 우리가 숨 딱 넘어 떨어지면 그냥 우리는 천국으로 그냥 확 여행 가는 거예요.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 입성이다. 그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만들려는 세계 복음화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 7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우리 사역자는 사명자는 이제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 연구, 그죠? 말씀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준비할 거.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그냥 말씀, 성경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계속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보면 이상한 말 너무 많이 해요. 몇 년도에 기록된,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 년도에. 그거 말하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배경 얘기, 그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그 옛날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 똑같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 필요하냐 그랬어요. 현장에 가보면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도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막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아니, 축복받은 자리에 와가지고도 교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락방은 뭐냐? 현장에서 다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저는 이게 옛날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올 사람이면 가까운 교회 좀 연구해가지고 저 교회는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가 뭘 잘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거기가 살아남지. 그런 거 하는 데가 다락방이에요. 또 세계 복음하려면요, 이 전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막 직장을 잡으려도 잡기가 힘들어요. 잡을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 게임만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 갖고 만들어 놨나 그걸 거기다 띄워가지고 딴 사람이 사게 하고, 이렇게 다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 뭐 있는 거 저거 좋은 거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거 얼마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팔아줄게 해가지고 다 띄워놓으면 돼요. 세계 물건 다 뒤집어서 내 것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내 성격이 좋은 것만 좋아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진실하면 다 되게 돼 있어. 그거 갖고 사기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다락방 전략이 바로 그 전략이라. 현장 속에 사람을 세우고 찾아주고 달란트 발견해주고 기도의 비밀 알려주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세계 살리는 방법이에요. 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는 뭐냐?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2부에 세례가 뭐냐 그러는데, 세례는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머리 찔러 바르느냐 물 집어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딱 늘 생각하는데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늘 염려 걱정하면서 주야 했었고 뭐 철야 했었고 금식하는 거 헛방입니다. 많은 것보다 나서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믿는데 뭘 주여해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너 안 믿잖아. 뭘 주여해. 네 자식 못 맡기는데 뭘 주여해. 나한테 해라, 나한테 해라. 마귀가 보면 웃습니다. 그런데 그냥 100% 딱 믿어버리면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가 못 건드는데요. 그죠? 기도가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뭐 달라는 거만 이거 맨날 그지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합니까? 그죠? 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 다녀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은 왜 교회 다닐 겁니까? 다 있는데.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래요. 전도.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면 전도가 뭔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가 없냐? 난 나오잖아. 그죠? 그거 말해주는 게 전도인데. 그러면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만 제대로 예배 드려도 모든 게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번 7월 달에 우리 교단 신문에 우리 독일의 유학 간 은솔이가 이제 기고문을 썼는가 봐요. 독일은 공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왜 어렵냐 보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다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성적이 안 되면 진급을 안 시켜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윤설이가 좀 언어를 하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예배 훈련을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저거 공부 죽으라기도 안 되는데. 그 자기는 그게 습관이 돼서, 은혜 받는 게 습관이 돼서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세계대회 다 참석하면서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그 신문 거기 기고 쓴 것을 나한테 원본을 나한테 보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답변을 뭐라 했냐면, 저는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번 주 주일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니까 주일날 이번 주만 빠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 딱 뭐라 하냐, 우리 기독교에는 7일이 없어. 6일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6일 동안 다 준비해 놔야 돼. 7일 주일날은 네 날이 아니야. 씨알 닦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그냥 가. 성적 안 나와도 괜찮아. 그리고 나를 교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6일밖에 없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부목상을 할 때도 현장 30군데 다녀야지
교회 행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도 있고 뭐 추도 예배도 있고 별거 다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다 하던 일도 다 포기하고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다 습관이 됐어.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행정 다 해놓고, 신방도 모든 주가 신방 요구하면 그 사이사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가는 사이 있어요. 그때 하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더라. 내가 그 얘기를 썼다니까. 은솔아, 너는 6일밖에 없어. 불신자는 7일이든 우리는 6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6일 동안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다락방은 훈련도 많이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3일밖에 시간 없을 거야. 3, 4일밖에. 응? 우리는 3, 4일 동안에 남들이 7일 동안 하는 것을 다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도해라. 집중력 달라고 기도해라. 천리면 주겠다. 줄 거다. 그래서 오케이 나왔어요. 이제 방법 알아들었다는 거야. 이제 그 친구는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엄마 아빠는 좀 안 준 것 같은데 좋아요. 그 예배가 그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이 보좌가 움직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요 시간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사업장에 누가 일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거든요. 우리 학업에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거든요. 무시무시한 것들이 이거거든요.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길.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예요. 말씀, 언약, 정확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죠? 두 번째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완전 복음 알기는 다 알죠. 복음 이해. 복음이 완전 뭐 해야 되느냐?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돼야 돼. 어느 정도 체질이 돼야 되느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헷갈리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마귀 같은 일을 많이 해요. 그거 붙잡고 내가 전혀 안 흔들려야 돼요. 왜 그러냐?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잔소리해갖고 됩니까? 나도 안 되는데. 자기도 안 바뀌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안 바뀌는데.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게 낫다니까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100% 믿어버리면 돼요. 이 말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대부분 뭘 모르냐면 이미 받은 응답을 몰라요. 온 것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받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받을 것. 온 것을 알아야 받을 것이 나오거든요. 내가 받은 응답을 누릴 줄 알아야, 그죠? 받을 것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받았습니다.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날, 생명을 다한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늘 한 가지 딱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게 이 교재, 이 전도자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찾아지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바람이 싹 불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팀 사역자, 사역자, 사명자,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현장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 사명자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사역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현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